사랑합니다. 이 가운데는 결혼하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결혼하시고 첫 아이를 낳으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저도 아이를 셋 낳아봤지만 첫 아이 낳았을 때만큼 두렵고 또 설레기도 하고 좋기도 한데 뭔지 모를 그 이상한 감정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아무래도 첫 경험이라 그런 모양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첫 경험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첫 직장에 들어가고 첫 월급을 받고 또 내가 내 힘으로 산 첫 내 집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래서 요즘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첫 직장에 보내주시면 그곳에서 받은 첫 월급을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드리는 감사를 표하기도 합니다. 또 결혼하지 않는 우리 학생들도 이 자리에 있는데 부모님께서 애써서 정말 내 집에서 내 방을 처음으로 마련해 주셨다. 형제들과 부모님과 함께 지냈는데 이제 부모님께서 정말 힘쓰고 애쓰셔서 나에게 방 하나를 따로 주셨을 때 그 기쁨과 감격도 크리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만큼 첫 열매, 첫 사람, 또 첫 경험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소중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것에 관해 다루는 내용입니다. 제가 민수기 강의하는 내내 잊어서는 안 되는 두 가지를 말씀드린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뭐죠? 광야를 걸을 때 하나님께서 절대 구름을 거두시지 않는다. 두 번째는요, 광야를 걸을 때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구름,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집중해야 한다. 광야가 끝날 때까지는 하나님은 구름을 거두시지 않고 광야가 끝날 때까지는 하나님의 구름에 반드시 우리는 집중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것이 민수기 강해를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못났더라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당신의 인도하시는 그 구름을 우리에게서 거두시지 않을 겁니다. 혹 우리가 지금 깊은 죄 가운데 빠져 있고 내 배우자가 알지 못하는 죄가 내 가운데 있고 내 가족들, 우리 교회가 알지 못하는 죄 가운데 내가 빠져 있다면 그때도 늦지 않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시고 돌아오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무릎 꿇는 그 사람을 친히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회에 나오신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꼭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계속해서 4장까지는 레위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고 민수기 곳곳에서 레위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물면서 진을 칠 때는 어떤 대형으로 쳐야 하고 또 그 진을 거두어서 행진을 할 때는 어떤 원리를 따라 행진해야 한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행진을 할 때 진 맨 앞에는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행합니다. 반드시 이스라엘 공동체가 움직이는 첫 번째 원리는 은혜가 앞서는 원리입니다. 절대 사람이 앞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 법궤가 맨 앞에 섭니다. 내가 어떻게 주장하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그건 절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맨 앞에 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법궤, 그 시은좌, 법궤의 다른 말은 시은좌입니다. 은혜 베푸는 좌소라는 뜻이죠. 은혜가 맨 앞에 서는 것이 믿는 자들의 구성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리에 따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은혜가 맨 앞에 섭니까? 사람이 맨 앞에 섭니까? 우리 교회는 전통이 맨 앞에 섭니까? 은혜가 맨 앞에 섭니까?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와 장로님들이 맨 앞에 서십니까? 주님께서 맨 앞에 서십니까? 우리 가정은 아빠, 엄마가 어떤 주관을 맨 앞에 내세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맨 앞에 서서 언제든 은혜로운 가정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이 원칙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되고, 행진할 때도 하나님은 법궤만 맨 앞에 보내셨지 이스라엘 회중 중간중간에 게르손, 무라리, 고핫 자손들, 그 레위인들을 중간중간에 배치하게 하셔서 행진하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셨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여러분, 이 구성 원리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3장에 들어와서 특별히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이 제사장들의 이름을 나열하셨는데, 아론과 모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말씀하시고, 아론의 네 아들들의 이름을 나열하시고, 이 레위 지파 중에 아론 계열의 네 아들들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어요. 3절 한번 보시겠어요?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레위 지파이지만 레위 지파에서 또다시 구별이 됩니다. 온 회중 가운데 레위인들이 구별됐고, 그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또다시 구별돼서 아론 지파의 제사장들, 그들에게만 기름을 부어줍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도록 해주시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 중에 레위 지파를 구별하셨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을, 고핫 자손 중에서도 아론 집안의 아들들만을 구별해서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각 진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들에게 영적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책임질 레위인들을 구별해 두셨고, 그 레위인 가운데 핵심 멤버로 제사장들에게 특별히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구별하시고 그들에게 위임하셨죠. 저는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지만, 저는 일산교회 담임 목사이기도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위임 목사라고 호칭을 합니다. 그래서 2년 전 5월 달에 저에게 위임을 하셨습니다. 그 위임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흔히들 위임 받으면 정년 보장됐다. 기한상으로 제가 큰 과오가 없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없다면 이 교회에서 쭉 사역해 갈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건 위임 목사의 뜻이 아닙니다. 위임은 주님께서 위임한 목회를 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일산교회를 노회, 서울 북노회를 통해 저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저는 일산교회 담임 목사로서 모든 걸 고민하고 결정하고, 일산교회 담임 목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 행동 거지를 철저하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레위 지파가 있고 한가운데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있다는 뜻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위임하셨다는 뜻은 단지 그들이 권세를 가진다는 뜻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다는 책임을 강조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광스럽게 고르고 골라서 구별되었던 아론의 네 아들들 가운데 첫째와 둘째가 처참하게 죽은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그 기사가 오늘 본문에 다시 언급됩니다. 4절 한번 보시겠어요? 첫째 나답, 둘째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러분, 제가 저기 시내 광야라는 말에 노란색 한 이유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1년을 머물렀다 그랬죠? 성막을 다 짓고는 한 달 딱 머물렀어요. 한 달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성막을 짓고 딱 한 달 안에,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한 달이 채 못 가서 일어난 일이,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 그들에게 특별히 기름을 붓고 거룩하게 세우신 이유는 여호와 앞에서 살리는 사역하라고, 여호와 앞에서 백성들을 살려내라고 불러줬더니 그들이 경거망동하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살리는 자로 불러놨더니 그 자신이 죽어버렸어요. 자식이 없었으며 셋째 엘르아살, 넷째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제가 저 말씀이 너무너무 두렵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답과 아비후는 자신의 직무를 행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성전에 불을 드리는 그 일을 구체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했죠? 하나님이 지명하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다가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죽여버리셨다고 기록합니다. 간혹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교회와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치인들에게 환멸을 느낄 때가 언제죠? 그들이 좀 실수할 때? 그들의 능력이 좀 모자랄 때? 아닙니다. 그들이 중대한 과오를 저질렀더라도 겸손하게 국민들 앞에서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과거에 제가 그만 실수했습니다.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 국민들은 그분들에게 환멸을 느끼지 않아요. 언제 환멸을 느껴요? 다 조국을 위한대요. 다 국민을 위한대요. 그런데 자신의 배를 불려요. 그럴 때 국민들이 환멸을 느끼죠.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어요? 직분을 안 행해서가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 직분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죽이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처소인 성막에서 제사장이 먼저 죽었어요. 우리는 흔히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죽인 사건을 떠올리라고 하면 금송아지를 숭배하다가 레위 지파를 통해 우상 숭배한 자들을 칼로 찔러 죽이게 하신 그 엄청난 사건만을 기억하지만 사실 목사인 제 입장에서 더 처참한 것은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 제사장이 경거망동하다가 하나님의 불이 직접 그를 죽이신 그 사건이죠. 우상 숭배하다가 죽은 것보다 더 무서운 건 하나님이 직접 제사장을 치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합니다. 교회 오래 다녔고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내가 이 교회 혼자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이 교회 가장 잘하는 거 결코 아닙니다. 이 교회를 가장 잘 아시고 이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분은 오직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떤 직분을 받으셨든 그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내 생각이, 내 말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건지를 철저하게 고민하시고 밖으로 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나안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진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 보이시고 하나님의 법에 철저히 순종하지 않는 그 둘을 제거해 버리시고 셋째와 넷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래도 이 첫째와 둘째가 실패한 아론 가문은 패하시죠. 아론 집안 말고 뭘 레위 지파가 없습니까? 아론 지파 말고는 고핫 자손들이 없습니까? 다 빼버리시죠. 얘들은 실패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비록 첫째와 둘째가 하나님 앞에 다른 불로 경거망동하게 하다 죽임을 당하셨어도 그 아론의 가문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습니다. 첫째와 둘째를 빼시고 셋째와 넷째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 레위 지파는 아론 제사장 계열 그 앞에 나가서 반드시 서고 그들을 시중하라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는 뽑아내셨고 구별하셨고 그들 가운데 고핫 자손을 그들 가운데 또다시 아론 지파 계열을 하나님이 구별해 두셨고 그런데 이제는 아론 제사장과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고
아론 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관계를 설명하세요. 어떻게 해요? 아론 제사장 앞에 레위 지파가 시중해야만 한다. 여러분, 이 법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철저하게 그 직분을 따라 구별해 주셨죠. 아론 앞에 레위 지파가 반드시 서야 합니다. 그리고 아론 제사장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나눌 때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야만 했던 거죠.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레위 지파는 아론 자손들에게 맡겨진 사람들이다. 왜 맡겨졌습니까? 철저하게 그 말씀이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되고 적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죠. 3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화면에도 있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첫째 둘째는 죽고 이제 셋째가 장자 역할을 하는 거죠.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고 다 출애굽을 경험했지만 그 가운데 레위 지파를 구별해내서 성막과 회중을 지키게 하셨다. 지난주 말씀드렸고, 그 레위인의 머리로 제사장을 어른으로 두셨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레위 지파가 성소의 일을 다 감당할 텐데 그 중에서 아론 자손은 그 모든 일들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세웠다는 거죠. 아론 제사장의 첫 번째 일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전하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일이에요. 그러나 제사장이 그 일만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제사의 원리를 따라 레위 지파가 해야 하는 성소를 관리하는 모든 일을 총괄합니다. 간혹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은 말씀 열심히 전하세요. 우리가 행정할게요. 큰일 날 이야기입니다. 절대 말씀 전하는 것, 신학적 원리와 교회 행정 원리는 따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간혹 그런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저는 그런 말 들어본 적은 없지만 이런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신학적 원리,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없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행정의 원리를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이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해내시고 기름 부으시고 조금이라도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불로 삼킬 수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여야 하는 제사장이 머리가 되고 그 아래의 성막을 관리하고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 12지파 전체가 60만 대군과 300만이 되는 엄청난 인구가 일사불란하게 말씀의 원리로 움직여 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논의들 자체가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의 원리를 보면 사람만이 아닙니다. 공간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나누어 두셨어요. 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목사님들께 부탁드려서 만들었는데, 성경의 구약의 율법을 보면 공간도 구별하셨어요. 맨 안에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저 공간은 구별돼요. 같은 성막 안이지만 언약궤가 머무르는 공간과 언약궤가 없는 공간, 성소가 구별이 되고, 같은 성막의 뜰이지만 건물이 아닌 뜰만 있는 공간이 구별됩니다. 저곳엔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구별됩니다. 뜰에는 일반적으로 레위 지파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뜰까지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소에는 못 들어갑니다.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 아론만, 그리고 아론의 위임을 받은 대제사장 한 명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간을 구별해 두셨죠. 공간만 아닙니다. 사람도 구별하셨어요. 제사장 계열, 이스라엘 전체, 그리고 이방인, 이렇게 하나님은 구별하셨죠.
저 구도가 나중에 성전으로 바뀌면 또 더 복잡하게 나누어지기도 합니다만은 구약 성경은 철저하게 사람을 다 나누세요. 동물도 볼까요? 동물이 많이 있고 그 동물은 다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기 원하시는 동물이 있고 제물로는 안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동물이 있고 동물은 동물인데 먹어서도 안 되는 부정한 동물도 있다는 거죠. 내려주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왜 이렇게 일일이 구별하셨을까요? 공간도 구별하시고 사람도 구별하시고 짐승도 구별하시고 새도 구별하시고 다 구별해 두세요. 왜 이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조심조심 대하려는 겁니다. 성전 중심의 공동체라는 말은 성전에 아무렇게나 와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막 와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조심 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계신 곳에는 함부로 뛰어갈 수 없어요. 죄를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죄의 마음을 품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결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건 신약시대인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그 피로 우리 죄를 사하셨다고 해도 죄를 가지고 함부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죄인이 죄를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마음 없이는 결코 갈 수 없어요. 죄인이 죄 없는 자처럼 하나님 앞에 행동하면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시듯 죽이실 수 있고 그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무릎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면 살 수 있습니다. 제사장 계열, 레위 계열, 그리고 12지파 이렇게 엄격하게 나누신 이유가 뭐라고요? 성막 중심의 공동체를 이루되 성전을 함부로 범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함부로 훼손시킬 수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장치였습니다. 이 정도 하고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혹시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함부로 행동하는 것 지금 생각나는 것 없으세요?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제가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첫 번째 원리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의 마음 없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했던 것, 그거 생각나면 그걸 품고 기도하시면 안 돼요. 그걸 품고 다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죄를 지었어도 괜찮은데 그 죄를 가장 먼저 두려운 마음으로 고백하시고 그 이후에 주의 용서를 경험하시고 주님의 임재와 그의 은혜 베푸심 앞에 눈물 흘리신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공동체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은혜가 앞서게 하시고 철저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재미있는 기사가 좀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말이 좀 나옵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레위인은 내 것이라 12절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레위지파를 제외한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내 것이라 라고 하는 말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져요. 레위인은 내 것이라 12절에 말씀하시고 1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라, 여호와,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사인을 해버리세요. 절대 바꿀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처음 태어난 자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을 오해해서 우리 어른 세대 때는 순수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그랬지만 맏아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래서 맏이는 목사시켜야 돼. 맏이는 이래야 돼. 그건 상당히 성경과 이 성리학적, 주자학적인 그 학문이 막 뒤섞인 이야기예요.
여기 처음 태어난 자라는 말은 진짜 한 집안의 장남, 한 집안의 장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처음 태어났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 내시고 성전 중심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레위지파가 딱 섰을 그 2년 상간에 처음 태어난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전혀 의미가 다른 거 아시죠? 하나님이 구원을 선언하셔서 애굽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셨잖아요. 애굽에서 태어난 그 첫째들은 다 죽이셨어요. 그러나 같은 공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첫째는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던 그 첫 번째 유월절 날부터 성전 중심의 공동체 레위지파가 완성이 되고 아론에게 기름이 부어지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공동체가 만들어진 그 기간 사이에 처음 태어난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한 집의 장남 장녀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이들은 내 것이라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서명까지 꽝 하시는 거죠. 구원을 기억하려는 겁니다. 처음으로 빠져나왔던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종의 신분이 자유인의 신분으로, 애굽의 노예가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었던 그 첫 번째 세대들은 꼭 기억하려는 겁니다. 전혀 새롭게 살아야 돼요. 우리 몸을 다해 마음을 다해 완전히 새로워져야 되는 거죠. 육체는 같은 육체이나 태어난 시점이 완전히 달라요. 종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애굽의 노예로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링하셨어요. 완전히 그 누구도 이 일들을, 조약들을 변경할 수 없도록 바꿔버리셨어요. 딱 고정해서 아무도 못 바꾸게 하셨어요. 이걸 얼마나 완벽하게 하기 원하셨는지 하나님은 참 많은 이야기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십니다. 야, 레위지파 1개월 이상 된 모든 레위지파 남자들 다 헤아려봐. 헤아렸더니 22,000명.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처음 태어난 남자로서 1개월 이상 된, 물론 레위지파는 제외입니다. 모든 인구 계수에서 레위지파는 제외예요. 레위지파를 제외하고 처음 태어난 자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라 그랬더니 273명이 더 많은 22,273명이라. 하나님이 요거까지 다 계산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레위지파는 내 것인데 처음 태어난 자 숫자가 더 많으니 이 사람이, 레위지파가 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해서 대표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속량되어야 하는데 레위지파 한 명과 나머지 1개월 이상 된 처음 태어난 남자들 1대1로 교환해야 되는데 레위지파보다 일반 백성으로서 처음 태어난 자가 더 많은 거예요. 넘어가실 만도 한데 하나님은 안 넘어가세요. 그 인원이 더 많은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속전을 내라. 그들의 죄를 내가 대신 속해주는 대신에 성전세를 내는데 그 세를 1인당 5세겔로 내라.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통해 철저히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원하시고 숫자적으로 몇 사람이 딱 동떨어져 버렸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도 철저히 환산해서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기 원하셨던 거죠. 이 계산을 하기 위해서 정말 놀랍게도 우리가 주의를 자꾸 빼앗겨버렸던 한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초태생들, 처음 태어난 자들을 다 죽여버리시고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들을 딱 구별하시고는 처음 주신 명령이 있어요. 12절에 애굽의 12장, 출애굽기 12장에 애굽에 처음 난 사람 다 죽입니다. 유월절 지내게 하시고 13장 2절에 첫 번째 명령을 주시는데 그 명령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하나님이 엄청난 구원을 이루시고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을 딱 구별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주신 명령은 우상을 섬기지 마라, 나만 섬겨라, 이런 명령이 아니었어요. 애굽과 이스라엘을 딱 구별하시고 이스라엘을 향해 처음 주신 명령은 처음 태어난 것들은 다 내 거야. 이거 절대 손 못 대. 이게 어떤 의미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성전 중심의 공동체로 이 땅을 걸어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레위 지파와 아론 계열 제사장을 통해 하나하나 간섭하시는데, 이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삶을 경험해 감에 있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의 구조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경험하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임을 철저하게 첫 번째 명령으로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구원과 관계없이 그저 한 사람으로, 한 집의 가장으로, 공부하는 학생으로 그저 열심히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하나님의 종으로 지금 드려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학생이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대학 졸업했으니까 취업해야 되고, 취업했으니까 결혼해야 되는 그저 허울은 기독교인인데 그 속은 전혀 하나님께서 구원한 초태생이 아닌 방식으로 우리 자녀를 기르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머릿속에 기억해야 할 건 예수님께서 날 구원하셨어. 그날 밤 애굽인과 이스라엘을 구별해 내셨던 그날 그 증인된 삶을 결코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살아가기가 너무 바쁘고 힘들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꾸 잊어요.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하다 보니까 전도는 나중에, 예배도 나중에, 우리 다음 세대 믿음으로 기르고 성경 한 구절 더 익히는 것도 나중에 대학 가서. 이러니 광야에서 다 죽어요. 이러니 광야에서 다 죽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가나안에 들어가도 신속하게 타락해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첫 세대가 죽고 나니까 신속하게 사사시대가 들어오잖아요. 왜요? 애국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셨던 그 첫날 밤을 자식들에게 기억시키지 못했어요. 이게 우리 아픔이에요. 코로나로 이 자리에 못 모여도 괜찮아요. 각 가정에서 믿음의 부모님들이 눈물로 그 아이들을 길러낼 수만 있다면, 오히려 주일날에는 교회 와도 1시간 반 정도밖에 머물지 못하는데 이번 참에 내가 내 가정에서 내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 내가 프로그램을 만들어보고 더 기도해주고 말씀 확인하고 밥상머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큐티를 나누는 그런 구체적인 역할을 한다면, 코로나는 저주의 기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광야 교회의 기간이 될 텐데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 자리로, 본연의 부모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구별된 자야. 너는 다 죽어나가는데 하나님이 널 살려주신 사람이야. 이걸 유언을 전하듯이 자식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죠. 다음 세대에 나눠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원리요, 레위 지파와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삶을 조직화해 가시는, 철저히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사역하게 하시는 그들을 통해 말씀을 배워야만 합니다. 말씀을 배우지도 않고 내가 어디서 들은 이야기 가지고
교회 일들을 해석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은 지극히 반성경적이고 위험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아침마다 살떨리게 묵상하십시오. 그 연후에, 그 말씀으로 나를 치신 이후에 교회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을 다 해석하신 이후에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스라엘 지파를 선택하신 하나님, 그 가운데서 레위 지파, 또 그 가운데서 고핫 자손, 또 그 가운데서 제사장을 구별하신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온 인류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는 데는 조건이 있었습니까? 12지파 가운데 레위를 뺄 때 조건이 있었습니까? 레위 지파 가운데 고핫 자손을, 고핫 자손 가운데 아므람을, 아므람의 두 아들들인 아론과 모세를 선택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조건을 보시고 그들을 선택하셨습니까? 윤상덕이가 담임 목사가 될 만한 어떤 아름다운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여기 세우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저의 조건을 보고 세우셨을 겁니다. 제가 설교하는 거 보내라, 영상 다 보시고 제 이력서 보내라, 목회계획서 보내라, 심지어 사모님도 다 사모 속에서도 보내라, 건강검진서 보내라, 다 조건 보고 저를 뽑으셨죠? 그때 저를 뽑으실 때의 기대와 지금 어떻게 좀 부합하나요? 생각보다 몸이 좀 약한 것 같은데? 생각보다 지혜가 없는 것 같아. 사람이 좀 착한 줄 알았더니 고집이 꽤 센데? 뭐 이런 생각 들진 않으세요? 그건 사람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은 저를 고르실 때 제가 얼마나 예쁜지를 보고 고르시지 않았어요. 무조건적으로 저를 선택하셨어요. 기억하십시오. 무조건적으로 선택받은 사람은 무조건적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아무 조건이 내게 하나님께 합당한 어떤 이유도 없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걸 수가 없어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게는 이 불만 가져와. 그럼 저는 그 불만 가져가는 거예요. 내게 올 때는 이 방식으로 들어와야 돼. 그러면 나는 그 방식으로만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너는 이 원리대로 살아야 돼.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 원리대로 사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처음 태어난 것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민수기 3장의 아주 독특한 수사법입니다. 이게 뭘 뜻하죠?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거라고요. 한치의 어긋남도 없어야 돼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내 자녀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야 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이 존귀한 자리에 불러 세우셨으니 하나님보다 더 존귀한 자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고 존귀한 자리에 두신 하나님 그 무조건적인 은혜를 기억하는 가운데 철저하게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 모든 걸 내어드리는 순종하는 착한 그리스도인들 되시면 좋겠습니다.